준비됐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예수님은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언제까지 함께 하실까요?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하세요. 눈을 보세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보세요. 눈을 보세요. 반짝반짝 두 눈을 머리를 숙이고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박유하. 교회는 임마누엘교회. 아하, 그렇습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오늘은 빛을 가진 랩런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빛을 가진 랩런트. 빛을 가진 랩런트.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빛을 가진 너는 비밀 가진 렘넌트. 우린 시대 살릴 렘넌트. 우린 미래 살릴 렘넌트. 영원한 빛으로 잠시 지나가는 현실을 속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을 따라가요. 영원한 비밀로 영원한 빛으로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누려요. 우리 랩런트들 빛을 가진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최고의 랩런트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랩런트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랩런트예요. 랩런트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 하나님 눈물이 나의 눈물.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소서. 내 두 눈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을 보고 내 걸음이 그곳에 생명의 빛바라며 내 입술이 하나님의 복음만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랩런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 하나님 눈물이 나의 눈물. 나는 하나님의
2025년 7월 27일 태영아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여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송예은 랩런트 특송 읽겠습니다. 조원 권사님 대표 기도 후에 정재훈 변호사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옆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자의 모양으로 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후대에게 렘넌트라는 이름을 언약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렘넌트들이 그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담고 예배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뻐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태영아 때 각인된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메시지로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재앙 가운데 몸부림치는데 이 귀한 태영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속에 심겨진 이 그리스도가 병들고 죽어가는 이 시대와 나라와 가문과 교회와 모든 하나님이 애통해하는 현장 위에 성령의 충만한 바람으로 일어나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주의 종을 단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시대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감화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의 메시지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현장과 특별히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근원적인 모든 것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오직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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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귀중한 예배 시간입니다. 렘넌트들이 예배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조부님들이신데요. 먼저 부모님들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최고의 또 답을 찾고 가는 귀중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어디에 흑암이 꺾이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또 우리 후대가 가야 될 모든 현장에 흑암이 꺾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정말 말씀 붙잡고 언약을 붙잡는 귀중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예배에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각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준비. 네, 준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오른손부터 오, 또 왼손 오, 양손 오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말씀 각인했으니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자,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자, 나는 누구예요? 나는 렘넌트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세계 정복자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예배자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전도자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말씀 가지고 말씀을 근거해서 정체성을 확인했고 또 그러면 이제 확신 가지고 가는 겁니다. 5가지 확신. 자, 첫 번째로 하나님 자녀의 확신. 자, 두 번째로 인도의 확신.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의 확신. 네 번째로 서재의 확신. 마지막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승리의 확신 가지고 가는 겁니다. 네. 오늘 또 말씀을 가지고 또 언약을 붙잡고 또 가정과 현장에서 그 말씀과 그 언약 성취의 증인들이 되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아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자, 우리 기도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언약 가지고 복음의 빛을 가지고 현장에 갈 전도자로 또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 붙잡고 현장 갈 때에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재앙 막을 자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이번 주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과 또 우리 후대와 또 우리가 가야 될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6절에서 8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틀렸나요? 왜 이렇게 조용하죠? 그래요? 앞에 화면이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성경을 찾으셔야죠. 자, 성경 펼치시고 네. 가방에 있는 거 아니시죠? 네. 성경 펼치시고 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이 자리에 우연히 부르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그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지금도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시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오늘 주신 말씀,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또 예배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뭐 힘 얻고 위로받고 이런 정도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절대로 알 수 없을 만큼 그들이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알 수도 없을 만큼 그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그걸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막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에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던 모든 것들, 오늘 또 말씀 주셨죠? 내 안에 함정이 되어지고 틀이 되어져서 올무가 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말씀으로 완전히 깨어지고 그래서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예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가면 우리는 현장에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우리 살기를 원하시느냐, 재앙 막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재앙 막을 자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우리는 재앙을 막을 자들이지 재앙에 휩쓸릴 자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신 힘, 보좌의 능력, 하늘에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에 집중할 때,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달 계속 말씀 보고 있죠. 어떤 말씀 보고 있냐? 영적 사실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 그래서 영적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쫓아가지 않아요.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뭘 위해 살게 되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졌고 지음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공부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성공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돈도 벌어야 되고요.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쫓아 살아가면요, 그 안에는 참된 행복과 참된 성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아무리 그걸 가져봐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가오는 두려움, 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가오는 허무, 또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걸 메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는 사단과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위해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당연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영원한 것을 보면서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것을 남기는 영원 응답의 주역이 우리가 영원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남기려면요, 당연한 거예요. 다른 걸 우리가 붙잡으면 안 돼요. 육신의 것을 붙잡으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을 붙잡고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 뭐가 영원한 거냐는 거죠. 진짜 영원한 건 뭘까요? 오늘 말씀, 읽은 말씀에 나와 있어요. 8절에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과 꽃은 사람의 모습과 사람의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풀과 꽃은 시드나, 무엇이 영원히 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건 다 사라져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영원한 진리, 복음 말고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그 이론도요, 시간이 지나면 바뀌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바뀌기도 할 것 같은 그거에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되냐는 거죠. 바뀔 수도 있지만 안 바뀔 수도 있어. 그렇게 불안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선다 그랬어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서 그 핵심은 뭐냐? 첫 번째로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는 사실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라는 게 진짜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산다.
그럴 때는 내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 복음만 붙잡고 산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복음이 되어지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앞으로 없어질 게 아니고요, 어제도 있었고요, 오늘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있었고 우리 후대에게도 정확하게 답이 될 게 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요,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요. 왜 하나님을 떠났냐?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만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죄를 지었냐?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 권세, 지옥 권세,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답이 되어지고 길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 인생에 그게 복음이 되어진다. 하나님은요, 그런 나를 통해서 영원한 것을 전달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 이 복음이요, 우리 인생에 영원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요, 뭐가 필요하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어떤 걸로도 사람에게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잖아요. 다 가져도 그게 내 인생을 채워줄 수가 없잖아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해도 어디가 끝인지를 모르니까 늘 불안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함 속에서, 그 염려 속에서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사단이 완전히 함정, 틀, 올무로 사람을 사로잡고 한 인간을, 한 가정을, 한 개인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사람은요, 영원한 것을 남길 수 있는 자격과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영원한 거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나오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가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고 내가 그 언약 가지고 현장에 가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요, 흑암의 망대가 완전히 꺾여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왜 우리 후대들의 부모로 부르셨냐라고,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냥 우리 가정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일까요? 그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나를 부모로 세우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모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이거 안 하면요, 이 시대에 오는 재앙 절대 막을 수 없어요. 후대들이 가야 될 그 현장에 임하는 그 재앙, 후대들은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이 현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셔서 뭐 하시기를 원하시냐?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예배 드리고 다른 것 때문에 말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오늘 또 나에게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나를 통해서 현장의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진짜 예배 방해하는 흑암 세력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다른 것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가장 중요한 거, 내 자녀, 그렇죠? 여기서 넘어지고 여기서 다쳐봐야 얼마나 다치겠습니까? 우리 예배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렇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할 때 내가 열심히 하는 후대를 챙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이끄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후대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후대들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힘으로는 안 될 건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신 뒤에 그 일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 뭐라 했냐? 가서 열심히 해야 되고 가서 노력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이 내게 임하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요, 그 답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내게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언약에 전달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걸 붙잡고 영원한 것을 남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영원하냐면요, 그렇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가 영원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영원한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요, 그냥 살면 영적으로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 인생 막히는 거고, 그러면 내 안에 불신앙이 들어와요. 하나님과 내가 막히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들어오죠? 사단이 넣어준 불신앙이 계속 들어와요. 맞는 말 한다니까요. 맞는 말, 너무나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데는 틀린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온 생각 너무나 맞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이에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안에 들어온 것들, 나는 이 정도, 내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 선 넘어오면 틀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마저도 말씀으로 치유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 있기만 하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말씀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영혼을 치유하시겠다라고, 심지어 내 상처까지도 치유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상처, 오래된 과거의 상처, 오래된 나의 문제를 치유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단순히 우리에게 힘 주시려고 그냥 조금 너 괜찮아, 잘 살고 있어, 이 정도를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요, 내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에게 위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선포되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갈 때에 복음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배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치유되어지고 내가 힘을 얻고 이 예배의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다르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바르게 앉아가지고 우리 성경책 펼쳐놓고 메시지 노트 펼치고 잘 적어라, 이게 우리가 예배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내 일생을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때, 그렇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여야 돼요. 내가 살아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게 내 인생의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예배의 축복이 전달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것을 붙잡고 후대에게 이 영원한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여기 계신 부모님들, 조부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요. 또 바벨론으로 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또 왜 바벨론의 포로로 갔냐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요, 이사야가요, 이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누리면서 영원한 것을 전달하는 증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보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되어서 가는 거는요, 하나님은 망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뭐냐면요, 그루터기를 세워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이 오직인 것을 알고, 오직 복음인 것을 알고,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소원임을 아는 이 땅의 거룩한 씨, 그 그루터기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복음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에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세계복음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아무리 좋은 계획, 아무리 좋은 기획 가지고 있다 그래도요, 세계복음화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류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한 달에 진짜 성공한 사람이 월급 1,000만 원 뭐 이렇게 돈 많이 번다고 한다. 근데 그걸로는 세계복음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요,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헌금 가지고 세계복음화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직 복음이 되어져서 오직 복음이 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냐? 오직 복음이어야 될 이유를 찾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오직 복음을 붙잡은 우리를 통해서 후대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렘넌트 하니까 우리 여기 있는 어린 렘넌트들만 렘넌트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복음이 오직임을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알고 내가 갈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춰서 그 현장을 살려낼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은 자 렘넌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바벨론을 살리셔서 237 5천 종족 살리고 세계복음화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었어요.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진짜 이 오직 복음을 붙잡은 한 사람, 렘넌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까지도 산 키운 바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다 망하는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망하는 것 같은 거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망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실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 강대국에 들어가서 그 강대국을 살릴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세우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온 12가지 저주 재앙,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멸망받게 되었고, 완전히 그 속에서 사람들은 뭐가 답인지도 모른 채 틀린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멸망 속에 남겨두신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을 누가 알았냐? 영원한 것을 알고 누리고 그 다음에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던 이사야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뭘 전달했냐면요, 복음을 전달한 겁니다. 어떤 복음이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한마디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이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올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 아담의 후손, 죄인의 후손으로 절대 안 된다. 누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음을 전달했던 이사야였던 거예요. 그래서요, 이사야는 여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을 보고 붙잡고 누리고 있었던 이사야였기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니까 누구에게 전달되었느냐?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죠. 이 언약을 전달받은 그루터기 다니엘이 시대를 보고 뜻을 정하게 된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내가 왕에게 드려진, 한마디로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뭔가 처한 상황을 보고 육신의 것들을 보고 뜻을 정했던 게 아니에요. 언약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받은 그 언약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 현장을 보니까요, 시대가 지금 완전히 재앙만 난 시대라는 거예요. 재앙만 난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통해서 강대국을 살리시고 시대를 치유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시대를 보니 완전히 이스라엘이 여기에 사로잡혀서 강대국에 완전히 포로되어서 북이스라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남유다도 완전히 바벨론에 망하게 된 거예요. 그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반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민족이라는 사실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요, 세상의 흐름, 네피림의 문화를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행복을 세상에선 절대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세상은 어떻게 속이느냐? 다른 걸로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걸로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내가 조금 결핍을 느끼면 좋은 사람 만나면 내가 내 문제 해결될 것처럼, 채워질 것처럼, 내가 좀 돈이 부족하게 살았으면, 돈을 벌 수 있으면, 돈을 많이 가질 수 있으면 내가 그걸 내 안에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 것처럼 계속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람만 얘기했고 돈만 얘기했는데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짜 문제인 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을 완전히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 문제들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치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아닌 다른 거에 집중하면요, 집중한 만큼 더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성공하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모른 채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더 깊은 문제에 빠지게 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내 방법 쓰게 되고요, 끊임없는 그 반복 속에서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더 큰 문제는 뭐냐?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태어날 후대들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있는 후대들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장 24절 말씀 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후대들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느냐?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뭐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복음, 그 복음이 선포되어진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버리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이 말씀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지는 것처럼 흔적도 안 보이게끔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다 놓치게 만들어요. 내가 놓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놓치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 후대들이 마른 풀처럼 불 속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건요, 단순히 내가 음식 안 먹겠어, 그러니까 막 우상 숭배하는 음식 나는 안 먹었어, 그거 가지고 자랑하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뭘 보고 뜻을 정했냐, 영적인 것을 보고 영원한 것을 보고 뜻을 정했던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요,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영원한 것을 보고 뜻을 정하는 여기 계신 부모님들 또 조부님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붙잡으세요. 왜 내가 뜻을 정해야 되지? 단순히 비장해지라는 거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서서 뜻을 정하세요. 옆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뜻을 정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일, 그 말씀 따라가는 그 일에 내가 하나님 뜻을 정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 보좌의 능력을 내게 허락하셔서 말씀만 따라가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이정표를 보고 우리 후대들이 언약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왜 이 뜻을 정해야 되냐면요, 오늘 또 이 시간 또 지나갈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나면요, 나는 어떤 인생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배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가 육신의 것만 보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후대들에게 멸망을 전달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요,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 거다. 뜻을 정하세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 거다. 뜻을 정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마가다나 합방에 주신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의 증인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으로 우리는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뭐에 집중하면 되냐면요, 복음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 뭐 해야 되죠? 당연히 말씀 가지고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셔야 돼요. 뭐라고 기도하시냐? 길게 기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내가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그러면 깊은 호흡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겠지만요, 정확하게 오늘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확신 갖는 기도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 가야 될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기도의 전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또 그리스도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시작하시고요, 하루 종일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바라보는 영적 상태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냥 자는 게 아니죠. 많은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뭐 다투기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힘든 일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좋은 일도 있을 수도 있고요. 말씀으로 답을 찾고 주무시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삶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린 거냐면요. 우리가 영원한 것에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에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진짜 영원한 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는지 후대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WRC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요. 정말 이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누리며 후대들에게 영원한 것을 전달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잡고 현장에 가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를 통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전달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결단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내 안에 사탄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여호와의 능력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1배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다윗이 준비한 WRC의 망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예물 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즐겁게 예물 드려요. 다윗 왕처럼 나의 보물을 창고에 가득 쌓는 헌금의 힘을 가진 렘넌트 되게 하소서. 2377323 참 언약을 붙잡고 버려진 곳 빈 곳 살리는 빛의 헌금 되게 하소서. 아멘. 네. 네. 오늘 저희 축복하는 가정 앞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출국해서 해외에서 인도받게 될 유이 유나 우리 쌍둥이 가정 앞으로 나오실 때에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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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셔서 가정의 또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유희 김유나 가정 김정덕 조양숙 집사고요. 저희가 2년 동안 미국에 제가 회사에서 그 공부를 하러 가게 돼서 가는 동안 미국 LA로 가는데요. 그곳에 지금 마약 문제가 좀 심각하고 그리고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아서 저희 가족은 이 시대의 로마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네피림 문화 현장 속에 있지만 우리 가정이 그곳에 기도와 빛의 망대를 세우러 가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은 다르지만 다 함께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날 때 저희 가정 그리고 LA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축복하는 기도 우리 함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문 띄워주시고요. 유희 유나 또 가정을 두고 또 우리 렘넌트들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하게 해달라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선교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문 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렘넌트를 위해 세계 살릴 모든 준비를 하신 하나님, 지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그 말씀과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박수로.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모든 흑암의 세력이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가 임할 줄 믿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이 준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망대를 세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한 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현장의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여지게 하시며 하나님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